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 5장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 5장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하셨으면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그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제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제 완전히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삶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고 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그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럼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예수 믿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직전에 무엇을 얘기했느냐?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했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맺은 언약의 상징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을 돌본다. 너희들을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다.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죠. 앞에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백성들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 안에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거기에서 이제 할례 받고 난 다음에 나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제 그 뜻대로 따라갔던 거죠. 그러면서 여리고 평지에서 마침내 이제 또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자, 저기 보면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종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해 주신 날을 기념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다. 그걸 이제 기념해서 즐기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임방과 이제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생명을 다 구해준 거죠. 그래서 건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유월이라고 하는 그런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는, 그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38년 동안에 광야 생활 가운데는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할례를 행할 때도 분명히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그 적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모든 남자가 행하고 난 다음에 꼼짝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상황. 그리고 또 이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적진 앞에서 군사훈련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것과 또 할례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유월절 축제를 행하라는 것.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시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내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면 그건 또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을 뛰어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나를 구원해 줬어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이해 안 돼도 믿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가 이해 안 돼도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5장 12절 읽어보십시다. 또 그 땅에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그때부터 유월절을 지킨 이튿날부터 그 땅에서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부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우리는 왜 먹을 것이 없냐, 고기를 먹고 싶다,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내려주셨던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치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전에는 이제 광야 생활할 때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가나안 입성 후에 그 땅의 소산으로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 이제 그들이 먹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들이 이래서 먹을 수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는 것을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열심히 너희들이 그 땅에서 수고하면서 그 땅의 열매를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환경에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노력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함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내 멋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 은혜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 예수 믿고 내가 무조건 잘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죠. 너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노력이 있을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래요. 그래야 기쁨으로 거둔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기쁨이 있게 되고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가정에서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도 주신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가 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기도에 눈물의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수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요. 또 내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에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5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5장 13절에서 14절 우리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5장 13절 14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백성들을 통하여서 전쟁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군대 장관을 보내셔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할례도 행하고 또 이제 유월절도 지키면서 그렇게 너희가 이제 맡긴 일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하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해 주실 때만 승리할 수 있어요.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행하셔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전쟁 직전에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쟁 직전에 보통 전쟁하기 전에 여러분 전쟁에 필요한 전략들을 세우지요. 전쟁을 하기 전에는 이제 어떻게 전쟁을 해야 이길 수 있느냐 전략을 세우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전쟁 직전에 하는 얘기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의 이제 그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는 거죠. 신을 벗는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먼지투성이인 그 발의 더러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죠.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고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의 이런 초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근데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땅이 특별하게 거룩한 곳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있는 곳은 거룩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곳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셨어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면 나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죄를 짓고 싶지만 내 안에 가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들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 얼마든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평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그렇다면 날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거룩의 삶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앞서서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죄악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하던 곳에서 해방시켰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종살이하던 것들을 해방시키고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 자신들이 거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셔요. 약속의 땅 가나안,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과 같은 우리 인생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본을 보여주셨고 마침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제 애굽의 종살이하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의 몸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거죠. 천국에 이르는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백성의 삶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갈 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뭐냐?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최선의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생활에서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날이 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기쁨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